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음에 대한 새 법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유대교 문헌에서는 순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도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혼자도 해당하는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를 모든 부녀자에게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7번째 계명을 다른 차원인 음욕조차도 용납되지 않는 완전한 순결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이미 말한 것처럼 10번째 계명에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한편 여자를 나타내는 헬라어 귀네라고 하는 단어는 아내보다는 여자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자에 해당하는 귀네는 일반적으로 성장한 여인이나 아내를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성적 매력이 있는 성장한 여인이나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다에 해당하는 블레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마음의 심적인 기능까지 포함하는 단어로서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보면서 관찰하다라고 하는 매우 적극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 여자에 대한 음욕을 위해서 여자를 자세히 쳐다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법에서 크게 문제하지 않는 범위까지 확대하는 철저한 도덕률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율법을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 의도에 맞추어서 변경한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음욕을 품다라고 하는 말은 갈망하다, 욕망하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을 때는 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지만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에서는 분명히 성적인 욕망과 관련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문자적으로 심장을 의미한다거나 인간이 지닌 지적인 면과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가운데 감정적인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의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면과 정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 모두를 포함하는 전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제 떨리다, 두근거리다라고 하는 어원을 갖는 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행위 이전에 눈과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간음의 그 중요성을 두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신체의 부분들을 경계하라는 본문 때문에 오리겐과 같은 사람은 스스로 고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만족할 만큼 철저하게 행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리겐처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음욕이 없어질 리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눈은 우리 신체 중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것, 특히 성적인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비난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내 오른손은 가장 좋은 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캔달리조는 나로 인하여 걸림돌이 되다, 나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다, 타인의 길을 방해하다, 믿지 못하게 하다, 오해하게 하다와 같은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명사 스칸달로는 덫을 작동시키는 미끼가 달린 막대기, 즉 멸망으로 인도하는 유혹물, 죄짓게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사실과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에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옳은 눈이 너의 전 존재를 죄 짓는 유혹으로 이끌거든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옳은 눈은 유혹의 도구와 동기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사용된 빼라와 내버리라고 하는 말은 모두 지체하지 말고 즉시 실행에 옮기라고 하는 단호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선 29절에서는 눈을 통한 범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본문 30절에서는 손을 통한 범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이 손의 음욕에 관한 것에 얘기하면서 왜 오른손이 나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이 음욕을 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오른손이 나오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라스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본문의 오른손에 관한 언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오른손에 관한 단어가 남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손인 야드가 이사야 57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성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8절을 보면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고 하는 말이 이제 내가 그 손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성기를 가리키는 그 용법으로 사용된 것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죄를 짓는 부분을 잘라내거나 빼어버리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문자적인 것보다는 상징성이 강한 교훈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의 문제를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는 상상력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인해서 더러운 것만 보게 된다면 우리 인간이 가진 상상력은 오염되게 될 것입니다.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상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이 천국의 의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던져지다는 나아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것이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은 죄를 짓는 것은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다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멀리하고 바라보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죄악의 시초에 서든 그 과정상에 있든 일단 자신의 죄악이 자각되는 순간 어떠한 여유나 합리화도 용납하지 말고 단호한 결단으로서 죄악의 본질을 근절하고 멀리하는 것만이 죄악을 극복하는 유일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남는 것이 죄의 대가인 지옥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너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이런 것을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